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43장 1절만 반주 좀 해주세요.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43장 1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서 니를 만나러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 분들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그 목숨 하나뿐인 거 그래 함부로 자꾸 바치려고 우리 쌓지 말고 감사해요. 감사하면 돼요. 부부간에도요, 감사하면은 행복해요. 평생 감사 하나 못 배우고 죽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학을 나오고 외국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훌륭해요, 위대해요, 유명해요, 실력 있어요, 칭찬받아요, 존경받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매사에 기쁨이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산에 몬산에 맨날 삐걱거려. 보세요, 안 그런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도 감사하면 돼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런 거 시시한 거 말고 막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는 거 뭐 좀 말해보라고.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19절 20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자, 오늘 오셨는데 먼저 내 믿음 진단부터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믿음의 6단계가 있어요. 설명을 딱 듣고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6단계가 머리에 쏙 박히고, 이거는 구구단보다도요, 산수의 구구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늘 이 믿음의 6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뭔고 하니 수용의 단계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수용의 단계.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찬송가 214장이 나오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수용이 돼야 돼요. 탕자가 더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나고 때묻고 깡통차고 있는 그대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좋지 못한 버릇과 습관 좀 있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수용이에요. 수용이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이해의 단계에 넘어가요. 수용이 되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 네 형편에, 네 입장에, 네 처지에, 네 인격에, 네 실력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3단계까지는 조금 쉬워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수용의 단계. 어떤 장로님 보고 요거 6단계를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저는요 첫 단추가 안 끼워져요. 어째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첫 단추가 안 끼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잘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수용이 되면은 이해가 되고, 왜? 그 입장, 그 형편, 그 인격, 그 실력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되면 뭐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은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걸 어쩝니까?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은요, 기도가 막혀버려. 뭐 여러분들이 뭐 신령한 지하고 뭐 영적 걸어 쌓아봐야 기도가 안 되면은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용서는요 음식 먹고 나서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같아요. 설거지를 해놔야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도 맛있지.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그릇에 담긴 음식까지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용서는 세상적 용서와 성경적 용서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용서는 엄마 잘못했으니 다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러지? 약속했지?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래봐라. 용서해 준다. 잘못했습니다고 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세상적 용서예요. 그러나 성경적 용서는 차원이 달라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못된 지 별짓 다 인간이 하여 삶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나갈 때부터 너 돈 다 잃어도 좋으니까 빨리 돌아만 와 다오 하는 거. 그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 용서 다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은 지고생하는 거지. 죽을 고생하는 거지. 빨리 돌아오는 것만큼 고생 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용서의 단계에서 더 성장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서의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4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래, 용서하라 하니까 내가 용서했다. 그런데 니만 보면 자꾸 옛날 생각 나가지고 속이 확 뒤집어지니까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말아. 꺼져. 가.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용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없는가? 사랑이 안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열심히 힘을 다하는데 감격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이걸 어쩝니까? 그 사랑의 단계 올라가야 돼요.
사랑의 단계에서 머물면 안 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축복의 단계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 내 말 용서도 다 했습니다. 사랑도 허락해서 막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만은 요것만은 못하겠. 아니요.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 이 믿음의 6단계는요 수학에서 구구단보다도 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안 돼요. 축복하라. 근데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다가 저 원수들이 많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여러분 축복을 해야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마. 여러분들은요 착해 빠져가지고 원수 못 갚아. 원수 갚으러 갔다가 뒤지게도 맞고 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원수 택도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이겨봤자 괜히 생고생하는 거죠. 안 돼요. 축복의 단계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받고 유명한 목회자들부터 정치인들 뭐 해가지고 대부분이 축복의 단계에서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마지막 단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자꾸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 함정이 뭐냐? 공로, 자기 공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서 너 병 나섰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 세웠고, 내가 전도했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실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자기 공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나오면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하면은 꺾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그것도 다 공로야. 자기 공로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고 저떻고. 공로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성경 보니까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내가복음은 없더라고. 그런데 자꾸 이 내가복음이 나와. 내가복음이 나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로가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첫째,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공로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공로가 나타나면서부터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에야 순수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부터 서서히 마음에 그건 내가 했다. 자기 공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공로는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형식주의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영의 예배가 아닌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 의식뿐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형식적이요,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입술로만, 노래로만 부를 뿐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예물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무적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 설교를 비판하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감동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교회가 법합니다. 법은 죄를 다루는 것이요, 죄는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오래 믿고 성경 많이 알고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이 경건하게 살다 보니까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게 되고, 저거는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 줄 아세요? 마귀 자식이라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여러분, 저 불신자들을 전도의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옥 갈 마귀의 자식으로 보는 우를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교회의 타락은 오래 믿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기도를 많이 드렸거나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신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거나 전도를 많이 했거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들, 특별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정성껏 섬긴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럼 세상의 타락은 어떤가? 세상의 타락은 단연 음란입니다. 음란은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행함합니다. 동성애, 심판의 대상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서울시청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려졌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교접합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오늘의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타락 두 번째는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고 하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모습입니다. 돈 앞에 인격도 양심도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다 팔아버립니다. 세 번째가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많습니다.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불쌍하지요.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다 치고 마지막 보루인 교회까지 타락하였으니 남은 것은 단 하나, 심판밖에 없음을 알아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비핵화 담판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다 잘 될 줄 알았지요.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진노의 심판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 첫째가 사람을 신격화하지 말까. 뭐 하지 말라고요? 신격화하지 말. 저 웃동네 30대 젊은이를 지존이래, 지존. 참 우상의 극치입니다. 남하는 음란의 극치입니다. 심판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첫 번째가 인간을 신격화하지 말 것.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저 피라밋부터 시작해서 왕릉으로부터 시작해서 뼈대가 다르대, 집안이 다르대.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뿐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지 맘대로 다스리겠다고 지배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 두 번째, 사람을 상품화하지 말까. 요즘은 간 하나 이식받는데 얼마, 콩팥 하나 이식받는데 얼마, 돈으로 자꾸 따지는 거예요. 상품화하지 말까. 특별히 회사를 경영하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물건 만드는 기계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품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람을 노예화하지 말 것.
오늘 본문에는 노예에 대한 한 분의 노예가 등장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마침 이스라엘 회당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안내하시는 분이 주의사항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기도구, 사진 촬영 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필기도 좀 해야 되겠고 사진도 몇 장 좀 찍어가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곳은 하나님 뵙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곳이지 연구나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 말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뵙고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예배 중심보다는 은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그럼 은혜 중심하고 예배 중심하고 뭐가 다른가요? 은혜 중심은 말 그대로 은혜가 돼야 됩니다. 찬양이 은혜로워야 되고 장로님의 기도가 은혜로워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반갑게 즐겁게 인사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지루해지고 답답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교회를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잘 훈련된 찬양단, 값비싼 좋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뜨겁게 찬양을 하고 능력 있는 좋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말씀과 간증을 하게 하여 성도들로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양이 너무 시끄럽게 들리거나 율동하는 것을 제대로 따라하지를 못한다거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저쪽에 앉아있을 때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예배가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배 중심은 은혜 중심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두 사람이면 어떻고 수천 명 수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심지어는 내 죄뻗다리 좋지 못한 버릇과 습관 내 몸의 질병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고침받고 용서받고 미움도 원망도 속상한 것까지 모두 다 주님께 내려놓고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을 받고 끊을 것은 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심은 자기 중심이요 예배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라는 노예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라는 노예가 섬기던 그 주인의 이름 보디발 장군입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은 집
지체 높은 분이셨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 1절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인신매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때를 가리켜서 팔자가 사납다 혹은 기구한 운명이라고들 합니다마는 분명히 들으세요.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4절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고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나를 믿어달라거나 믿고 맡겨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노예에게 어떻게 그 모든 소유를 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말인가? 지 자식도 못 믿는데, 남편도 못 믿고 아내도 못 믿는 세상에 노예로서 주인의 신뢰를 받고 모든 소유를 맡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자꾸 뛰내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 이 앞에 동네 뉴스홀에서도 뭐 어쩐 뛰내렸다고 소문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위기 관리 능력이 무엇이었던가? 잘 들으세요. 과거로부터의 해방, 과거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사람을 팔아먹다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으나 그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인신매매를 당했으나 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과거 지난날의 부조리, 형님들의 인신매매, 처참한 노예생활, 여인의 유혹, 고통스러웠던 감옥생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이나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한맺힘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또한 요셉처럼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빅토르 프랭크라는 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다. 첫 번째 가치가 뭐냐? 경험 가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든 그 경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마다 그때 그 나이에 그 형편에 그렇게 경험하는 것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크가 가스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경험이나 요셉의 인신매매를 통한 경험이나 성적인 유혹을 물리친 이유로 재판 한 번, 변호 한 번 받지 못하고 3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 성적인 유혹으로 감옥 생활한 이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겪었던 분열의 아픔 또한 경험 가치로 매우 소중하다고 빅토르 프랭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창조 가치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속 발전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개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태도 가치라는 건데,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 가운데에서
태도같이 어떠한 태도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원망하며 불평하는 태도를 가졌느냐? 그들은 다 망했지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거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환자도 의사도 환자를 보고 이제 6개월밖에 더 못 살겠습니다. 환자 본인도 죽을 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불치병하니까 죽을 줄 아는데 늙어 죽든 사고로 죽든 병들어 죽든 죽는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나이 60에 위암이 걸렸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까에 대한 몸부림치지 말고 60년 동안 고마운 줄 모르고 위를 함부로 사용했음에 불구하고 위가 6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잘 소화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태도, 태도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 감사 하나 못 배우고 죽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빅토르 프랭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생각에 매여 있는 한 내 믿음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병에 우라병이나 우울증이나 속상해하거나 고민하거나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전부 과거에 매여 있어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에게 없는 거,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흘러간 옛 노래, 세상 노래라도 즐겁게 부르는 사람은 우울증은 안 걸려. 보세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과거에 매여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몸은 비록 노예였지만 한 맺힌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고 더더구나 복수심에 불타는 노예가 되어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고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쪽믿음이라고 있죠. 쪽믿음. 남편은 예수 믿는데 부인이 예수 안 믿는 경우, 그 쪽믿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반대로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경우,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내 부모가 예수 믿는 딸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믿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내 친구가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노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는 노예로 살다가 죽습니다.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군 부인의 유혹할 때,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동침치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변호 한 번, 재판 한 번 받지 못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지키는데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각오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무슨 도덕이니 양심이니 종교니 하나님이니 진실이니 있습니까?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신세 타령,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님이 보시고 그를 신뢰합니다. 다 맡깁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됩니다. 신임받는 노예, 믿을 수 있는 노예, 진실한 노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도 아닙니다. 돈 때문도 기분 때문도 아닙니다. 신분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님 앞이기에 즐겁게 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예도 아닌데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 같은데 이것저것에 매여 고달프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이 모습 어찌하면 좋습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 전에 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우리의 잿보따리까지 우리의 질병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우리의 분노와 미움과 우리의 고통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